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 AI죠. 이것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여기와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함께 보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인데요. 이 호모 사피엔스, 곧 스마트폰을 말하는 폰입니다. 그 폰과 우리 인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의 합성어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오늘날 사람들을 지칭할 때,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분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내 모든 일상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사업, 그리고 집과 우리의 자동차마저도 통제가 되는 그 시대가 이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호모 사피엔스는 넓은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천지가 완전히 개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호모 이코노미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인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만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호모 이코노미우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모두 다 좋아하지, 내가 억지로 궁핍해지고 또 내가 일부러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가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지상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신명기 15장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이 당연한 생각, 누구나가 동의하지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사람이 경제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옳은 결정이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풍성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고 그것은 옳은 것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다 와 같은 일반적인 경제적인 생각, 일반적인 경제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면제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canceling deb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빚을 없이 해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rebuild up, 다시 쌓아 올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리고 2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면제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더 확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5장 4절 가서 말씀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시대, 그 옛날 성경시대라고 하면은 당시의 산업은 농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서는 너희는 반드시 분명히 7번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농사 짓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거를 7번째 해가 되는 때에는 너희는 농사 짓지 마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가슴이 탁 막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수입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가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제 막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말씀은 심지어 그 난감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에게 빚진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 역시도 7번째 해가 되는 그때에 놓아줘, 없이 해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엄한, 중한, 분명하고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칙과 이러한 법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실제로 이 규칙과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된다면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게 되고,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과연 내 여윳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힘들 겁니다.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을 찾아도요, 조금이라도 이자 더 주게 된다라는 그러한 은행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자가 아니라 너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금까지도 없이 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생떼 같은 내 돈을 빌려줄 수가,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펴서, 너의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7년마다 농사도 짓지 말고, 그때는 남에게 빌려준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갚기 힘든 상황이면은 너는 그냥 그것을 없이 해줘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말씀하지요. 이웃을 향해서 너는 너의 여유가 있다라면은 너의 이웃을 향해서 그들이 쓸 것을 넉넉히 빌려주라 하십니다.
받을 수 있는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꾸 빌려주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잘 감당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죠.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개념상 이것이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었는데 내가 그냥 오늘부터 제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내 손을 펴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고 내 손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여서 움켜쥐지 않고 바로 편손 그 위에 만유의 참 주제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편손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아무리 성경의 시대와는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르침과 이 지혜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을 주님을 향해서 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준비된 화면 우리 성도님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면은,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써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4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너의 손을 펼치리라, 믿는 자의 손을 반드시 펼치리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서 철필로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철필로 새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얼마 동안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입니다. 이들이 언제 내가 농사 지어서 그들이 밥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옷은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광야의 그 거친 들판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이 몰려옵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광야의 이스라엘 40년을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붙들어서 인도하신 것을 이들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이들은 경험하였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내가 농사 짓고 농사 안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 내가 나를 살피고 살피지 않고에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달려있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경험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고, 이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은 이들의 가나안 삶은 어떠하여야 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입니다. 이들이 순종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주신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전무후무한 민족이 될 수 있었고,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가나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7년마다 농사를 짓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1년을 저 땅을 놀릴 수가 있어? 또 걱정되는 겁니다. 아니,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약속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도 지키지 않는데, 안식년에서 확장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면제하라, 너희가 탕감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들이 지킬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역대하 36장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 기간만큼 그 땅에,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믿는 자의 손을 펼치지 아니한 기간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바벨론에다가, 그리고 페르시아에다가, 바사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만큼, 그 기간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실하게 지켜내 버리셨던 겁니다. 저는 간절하게 바라기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으로써 잘 결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받아볼 줄 아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 믿음의 도전과도 같은 삶의 모양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저 예수님을 결단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생각해보고, 요만큼 재보고, 요만큼 견주어 봐서 내가 할만하면은 따라가 주는 것, 그거 따라가 주는 거지, 그거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요, 나는 오늘
그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 다가오는 이 믿음의 도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보고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그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 삶으로 증명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냥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감사가, 믿는 자에게는요, 감사가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더 큰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더 큰 은혜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아는 겁니다. 오늘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하죠.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지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마저도 벗어서 예수님께서 향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길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들의 입술과는 달리,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던 그들의 입술과는 달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이제 무찔러 내시겠구나. 아,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입술로는 환호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기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생각이, 내 기쁨이, 내 욕심이 무너지게 되죠. 내 머리로는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준과 지혜를 넘어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진짜는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바뀌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실망시킨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치게 된 것이죠. 작년 9월에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가 모였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을 계속 모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과 끊임없이 나누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은행 어카운트에는 얼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서 사역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의미 있고 또 규모도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다가오고 있는 여름 사역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사역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BBS 사역도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초청 강사도 이미 준비가 되었고 그 모든 장소들도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뭉칫돈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떨리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와,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돼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 운영위원회 집사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사역, 성령의 열매를 맺자 바로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될 때에 그때마다 채우시고 그때마다 인도하셨고 그때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손을 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움켜쥐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의지해서 내 손을 펼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여서 움켜쥐지 않고 만유의 참 주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역사를 믿고 내 손을 이렇게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고 펴는 손 위에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바로 우리의 순종하고 펴는 손을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래서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의 사역은 앞으로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슬그머니 손을 쥐어잡는 그런 사역하는 교회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이고 어느 조건에서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편손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선하게 나누어 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로 또 우리 성도님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소그룹을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바로 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편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감당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난 2월에도 우리는 터키 시리아 지진,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그저 불쌍하다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약속,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고 손을 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에 그냥 손을 폈던 겁니다.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혹시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이 땅과 세상의 상식과 지혜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자의 바로 그 편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이 땅의 생각과 지혜와 상식을 넘어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도전에 우리 성도님들 순종의 믿음을 올려놓으실 때,
순종하는 자의 이 편손을 통해서 잃어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리빌드업, 다시 쌓아올리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축복된 인생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